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에 전해 두시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설명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나오는 이 행복과 변화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올해는 신년 말씀북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 행복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작정을 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근거를 굳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쨌거나 우리는 이 성경을 절대 유일의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도 영생을 얻을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이 소식은 오직 성경만 유일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복음만이 내게 믿을 만한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확인해 보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는 세상, 확률의 일희일비하는 세상에서 복음만큼 100%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또 어디 있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를 만한 순종에 대한 의지를 제공한다. 아무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겠다는 바보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복음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의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변화라는 것도 맛보게 하시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찾았던 행복과 변화가 놀랍게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다. 그래서 이를 저는 지난 2주간 신명기 10장 말씀 또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과연 이 순종이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행복, 구체적인 변화, 도대체 행복은 어떤 행복이며 변화는 어떤 변화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나 변화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변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우위에 있는 개념인지를 오늘부터 한 22번 정도 제가 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들이 날마다 행복, 갈수록 변화의 기적을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변화의 참고서 정도가 아니라 행복과 변화의 교과서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여러 행복들 가운데 단연코 빛나는 예배하는 행복, 예배하는 행복에 대하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네, 예배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행복을 주신다.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들었었을 만한 얘기 중에 나폴레옹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가 물었답니다. 황제님의 인생에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의 입에서 너무나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황제 자리에 등극했을 때이거나 내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이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장 내 추억 속에 남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전투가 한참 치열했던 어떤 주일 아침에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철모를 벗고 천막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말이야,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 행복을 뒤로 한 채 다른 행복을 찾아보려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지 뭐야. 더 넓은 땅을 정복하려고만 했지. 왜냐하면 난 거기에도 행복이 있을 줄 알았거든. 또 나는 늘 이길 줄만 알았지. 지금까지도 이겨왔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아니었고 나는 참패했고 이렇게 오늘 유배 생활까지 하게 됐어. 결국에 나는 예배를 멀리하는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되었다고 봐. 물론 제가 조금 보태서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나폴레옹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도 새겨들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건 몰라도 내 평생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겠구나. 내 평생 예배를 다른 것 때문에 물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자, 바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부산에 살고 있는 제 고향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동석이라는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입니다. 같은 반일 뿐만 아니라 제 짝입니다. 제 옆에서 같이 1년간 공부했는데 예글이나 해서 찍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왔고 이 친구는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가지고 부산국제중학교에 지금 음악선생님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저를 찾아왔느냐. 오래전부터 이 친구는 한 노래 선교단을 음악선생님이니까 이끌고 뭐 주말이나 또 주일 오후나 저녁이나 또 방학 때 이럴 때 이용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30년 넘게 해왔었는데 대단하죠. 자, 그런데 요 몇 년간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집회가 거의 대부분 취소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워낙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집회는 취소됐지만 뭐라도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틈틈이 배워놓은 피아노 조율 실력을 가지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무료 피아노 조율 봉사를 하면 좋겠다 기특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 아는 목사님 교회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조율을 무료로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가지고 부산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라도 또 뭐 경상도 또 뭐 저기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저 북쪽까지 그래서 작년만 해도 다닌 교회가 110군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군데는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 못 갔다 오니까 1박 2일로 자기가 여관방 얻어가지고 자고 밥 먹고 차비 들여가지고 그렇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피아노 조율 봉사를 다닌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미담들을,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또 얼마 전에 C채널에 또 뭐 CTS의 간증으로 이렇게 이제 꽤 유명한 평신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파주에 조율하러 가는데 부산에서 점심 먹고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머니까 종훈이 보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산에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가려고 지난 화요일 날 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저는 1박 2일 동안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는데 저한테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USB에 담아가지고 있는 사진 몇 장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동석이라는 친구가 제일 왼쪽에 있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른 친구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김 목사, 우리가 이 사진을 어떻게 찍은 줄 아나?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수학여행을 안 간 기념으로 찍은 사진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에 수학여행을 안 간 대신에 부산에 유엔묘지라고 있어요. 그 유엔묘지에 토요일날 놀러가서 찍은 사진 아이가. 그래? 왜 우리가 그때 수학여행을 안 갔지? 돈이 없어서 안 갔나? 아니지. 그때 수학여행이 주의를 끼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를 끼고 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워낙 신실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 없으니까 안 간 거지, 이 사람아. 그러면서 그때 그 이유로 수학여행을 안 간 치고 누구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하나 풀렸어요. 안 그래도 제가 저희 집에 사진첩이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 사진, 중학교 사진이 있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사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진을 찍었을 텐데 왜 없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풀린 거예요. 아하, 안 가서 없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안 간 게 섭섭해서 유엔묘지라도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놀러 갔는데,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제 자신에게 뿌듯해지는지. 그만큼 우리는 학생 때부터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기쁨을 수학여행 가는 재미보다 더 사모했던 친구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보여준 그 다음 사진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아나?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 있는데 봐라. 그러면서 지금도 나는 이렇게 음악 선생님으로, 노래 선교단 단장으로, 피아노 조율 봉사로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됐지. 자기는 집사거든, 집사. 그러면서 그 다음 친구를 보여주는데 천종호 판사 알제, 호통 판사라고 유명한, 얼마 전에 그 유키즈 온더 블럭에 또 출연했어요. 이 친구도 수십 년간 소년범 전담 판사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선도했나. 우리 친구 아이가, 이 사람이 천종호 장로예요.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장로. 그 다음 세 번째 김두식 목사, 고신교단에서 유명한 전도왕 목사님이잖아. 대안학교도 엄청 부산에서 크게 하잖아.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보여주더라고. 그 다음 사진. 자네는 침례교단에서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지 않아? 이게 다 우리가 예배를 무엇보다 사모했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때로는 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있는 거잖아.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어디 위로받을 데도 없어서 그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들하고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그냥 좋아서 했을 뿐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더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것을 다시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과연 예배야말로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준 최고의 명약이었구나. 그까짓 것 수학여행 안 가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수학여행보다 예배를 더 사모했던 이동석 집사, 천정호 장로, 김도식 목사, 그리고 김종훈 목사를 봐서라도 여러분도 예배 사모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또한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배한다면 이 예배만 줄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칠 줄 믿습니다. 비교 불가의 행복이 신앙생활 내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참 마음에 와닿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이 예배가 얼마나 그들을 행복하게 했는지 29장 30절, 오늘 여러분 본문에 29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얼마나 그들의 예배하는 광경이 기뻤으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예배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예배가 왜 이렇게 더 기쁜 예배였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그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를 말해요.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버지 아하스는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자행해가지고 성전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성전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성전문을 부수고 문을 닫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느라고 여호와께 큰 진노를 사버린 것입니다. 자, 28장 한번 보시면 28장 24절 25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당 문을 닫게 했으니까, 성전 문을 닫게 했으니까. 아니 왜 그랬을까? 보니까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해서 그랬다. 곤고해서 낙심되고 슬퍼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하스가 낙심하고 슬펐지? 보니까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트로 왕에게 줬는데 그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에게 이 조그만 나라가 잘 보여야 되니까 조공을 바친 겁니다. 조공을 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잘 봐달라고. 그러면 잘 봐줘야 되는데 이 아수르를 아무리 갖다 바쳐도 유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곤고해진 거예요. 낙심하고 슬퍼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뭘 했느냐?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자, 아수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아람이 섬기는 신이 다메섹 신이었는데 그 다메섹 신들에게 부탁하면 우리도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아람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저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을 좀 섬겨보자, 또 이렇게 하느라고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결과는 어떻게 됐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소용이 없었다. 강대국에게 붙어가지고 조공을 바쳤어도 소용이 없고, 다른 나라가 믿는 신에게 우리도 좀 붙어서 엉겨 붙어가지고 신을 섬겨보려고 했으니 소용도 없고, 그래서 아하스는 곤고해졌다. 이게 다 자기 때문인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맥을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인데, 성전의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라 말아먹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가 29장 1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고 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정확히 아버지 시대 나라가 망한 이유를 간파합니다. 다른 것보다 아버지는 예배의 대상부터 잘못 짚었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행복을 왕이 빼앗아 버렸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왕이 된다면 이 예배의 기쁨부터 회복하리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자 3절 보세요. 29장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아예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교회당 문부터 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첫째 해 첫째 달, 이 말은 자기가 왕의 임기를 시작한 그 해 그 달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리하고,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그러면서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던지고 낭식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봤지. 왜 망했는지. 그래서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12만 명이 죽었대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이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무엇에 게으르지 말라? 예배하는 일에. 내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성전문 열고 성전 수리하고 청소 다 하고 예배를 딱 했는데 그 시간이 16일 딱 걸려요. 16일. 자, 29장 17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며칠에 마쳤다?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16일 걸려요. 성전 다 수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드는데 16일 걸려요. 자, 재미있는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로 가보죠. 28장 1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말아먹은 해가 몇 년이냐.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몇 년간 말아먹었다? 6년간 이 나라를 말아먹은 나라를 히스기야가 16일 만에 다 끝내버려요. 16년간 완전히 망한 나라를 16일 만에 회복시킵니다. 갑자기 됐죠. 자, 그래서 29장에 3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29장 36절 시작. 이 일이 어떻게 됐다?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신 일이었으므로 16년 동안 망한 나라를 16일 만에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신 일이었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들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디 1인당 GDP 높여서 된 일이겠습니까? 생활 밀착형 공약마구 쏟아내었다고 된 일이겠습니까? 이 돈 저 돈 막 공짜로 뿌려대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당 문 닫게 했던 그 문 다시 열고 백성들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니까 이런 기적 같은 기쁨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참에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도 우리가 못 지켰는데 유월절도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까지 다 지킨 다음에 자 30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죠. 3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런 기쁨이 전에도 없었다. 문 닫은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또 없었다. 이런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결국 예배들의 백성들의 예배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이 백성들에게 넘쳤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가 도처에서 나타나기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이란 말은 거룩한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서 돌이킴으로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 두 번째, 진리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 세상의 가치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 위로가 된다, 소망이 된다, 지혜가 된다, 평안이 된다, 용기가 된다, 구원이 된다, 행복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너무나 설교는 오늘 간단합니다. 담백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하고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면 적어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으로 다시 이 예배의 행복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기고를 했어요, 글에다가.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 6가지. 그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쉼표, 느낌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저도 한번 다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가 왜 우리에게 행복이냐? 그것은 예배가 우리 삶의 더하기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는 없는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얻어요. 평안을 얻고요. 기쁨을 얻고요.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서 어느 누구에게서 그 무엇에게서 이런 것을 내 삶에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있나요? 예배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뭔가 가장 고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니까 지혜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용기와 평안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선물해 주니까 더하기니까. 두 번째, 예배는 우리 삶의 빼기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빼기입니다. 뭘 예배를 통해서 빼내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빼냅니다. 회개함으로 빼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도 모르게 섬겨온 우상숭배 죄를 걷어냅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도 예배를 통하여 씻어냅니다. 이로써 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나쁜 감정들을 예배를 통하여 배설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하면 시원하잖아요. 가벼워지잖아요.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의 불순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위, 상처와 아픔과 죄와 허물의 불순물들이 싹 빠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 삶의 곱하기도 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세상의 법칙은 말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노력하면 하나 얻고 노력하면 하나 얻는 식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예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3이 되고요, 또 하나를 더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늘어나는 세상의 축복은 약간 산술급수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적 세계는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입니다. 1 다음에 2가 되고요, 2 다음에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8, 16, 32, 64, 128로 늘어나는 기하급수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의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부으심. 이게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계산을 능가하는 은혜의 부으심이 있더라. 자, 예를 든다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산술로 안 돼요. 그런데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승리, 이게 곱하기의 은혜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승리, 한 명의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사를 선지자들을 이긴 승리,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으로 안악자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승리, 70명의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 이방 땅에서 200만 명 3명으로 인구가 불어난 원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까짓 것 하나의 도시락에 불과한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래요. 30배, 60배, 100배.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며 예배한 그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의 자손을,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곧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산술급수가 아니고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196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중동 3차 전쟁이 있었죠. 이집트 전투기 300대, 탱크 900대, 장갑차 1000대.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그 쬐끄만 나라가 6월 5일 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잘 아시죠? 6일 만에 끝냈어요. 6일 만에. 이스라엘 총리가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을 6일 만에 끝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 날 전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안식일 전에 끝내주시라 믿는다. 물론 치밀하게 작전도 잘 세웠지만 이 믿음이 결국에 6일 만에 전쟁을 해치우는 세계 전쟁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곱하기의 은혜입니다. 곱하기의 은혜.
믿으시면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상상 그 이상의 은혜, 예측할 수 없는 은혜, 계산을 초월하는 은혜, 기적. 저는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다. 네 번째, 예배는 나누기도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진 사랑을 나누고, 품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주신 은사도 나누고, 숨겨둔 아픔까지 나누고, 그리고 작은 국수라도 한 그릇 나누고, 작은 축복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그래서 모두에게 핍절함이 없도록 만드는 공동체. 여러분, 이 나누기가 있는 예배, 그래서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가 행복한 이유는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땅에 휴지기가 없다면, 축구에 하프타임이 없다면,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다면, 학교에 쉬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에도 쉼표는 필요합니다. 그게 구약시대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이 운전해서 옷 차려입고 예배당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설악산에 놀러 갈 때, 제주도 놀러 갈 때, 아니면 어디 전라도, 어디 부산 놀러 갈 때 아빠가 운전해서 가잖아요. 아침에. 자, 똑같이 오늘 운전하지만 어제는 출근하느라 운전하고 오늘은 놀러 가느라 운전하고, 그러면 그 놀러 갈 때 운전하는 것은 일이에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똑같이 아침에 쉬지 못하고 예배당에 운전하고 나오셨지만 오늘 교회 오느라 운전하신 것은 그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건 안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쉼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잠깐 정지, 일시 정지,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빨간불을 딱 주시는 겁니다. 빨간불. 그래서 달력에 보면 주일이 빨간 날이네. 빨간 날이네. 빨간불. 빨간불은 직진하지 말고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월요일날 파란불 켜면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날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배가 행복한 이유는 느낌표이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세상에 사느라 잊었던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느낍니다. 따스한 사랑, 그 넓은 가슴, 한없는 용서, 한결같은 신뢰, 놀라운 영광, 그 크심과 기쁘심을 예배를 통하여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느낌을 따라 찬양합니다. 그 느낌을 따라 감사합니다. 그 느낌을 따라 감탄합니다. 어머 그랬구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특별히 이 감탄의 느낌표는 인간의 소확행을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 행복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와우, 대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어떤 큰 기적이 우리 삶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통장에 돈이 좀 더 들어오고 집이 더 커지고 차가 더 좋은 차로 바뀌고 비싼 옷을 사 입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딱히 없는데도 와우, 대박,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예를 든다면 휴가 때 밀리는 고속도로를 뚫고 기어이 동해바다에 딱 도착했는데 그 출렁이는 동해바다를 보자마자 우와, 바다다. 뭐 바다 처음 봐? 이러지 말고 우와, 바다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뭐 바다 뭐 다 보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 왜 갔어요 도대체? 모래 뛰지 마, 그거 다, 그 신발에 다 모래 들어가. 그러지 말고, 우와, 바다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주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동쪽의 영롱한 태양이 베란다를 통하여 안방까지 비쳐 들어올 때, 와, 아침이다. 기다리는 첫눈이 왔을 때, 와, 첫눈 온다.
커피 한 모금을 입술에 탁 띄었을 때 커피 맛 좋다. 시멘트 사이를 비집고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을 때에도, 길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에 반사된 빛을 보고서도 그 영롱함에 한참 자리를 뜨지 못할 때, 제잘거리는 새들의 지저귀물 보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들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귀를 쫑긋 세워보는 사람, 애견 샵을 지나며 유리병 안에 잠든 강아지를 보면서도 금세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 퐁퐁으로 그릇을 설거지하다가 그 거품 속에서도 무지개 빛깔을 볼 줄 아는 사람, 잠자리를 잡으려다가 그 빠른 잠자리 움직임 때문에 에이 잡는 걸 포기하고 춤이나 추자 하는 사람, 햇살이 좋으면 좋은 대로 빗줄기가 가면 강한 대로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 맛동산을 보면 왠지 즐거운 파티가 연상되고 브라보 콘을 보면 왠지 12시가 기다려지는 사람. 내가 말해놓고도 유치찬란하게 없다, 그죠? 근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느낌표의 삶이죠. 여러분, 예배가 왜 느낌표와 연관이 있느냐? 지금 제가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까르르 웃어주시잖아요. 이런 게 작은 것에도 반응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가 특송을 하면 잘한다 잘한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내가 지금까지 노래 중에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막 뻥튀기로 막 칭찬해주고, 애들이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그냥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감격이 어떻게 교회 아니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되, 이런 느낌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서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 뭐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느낌표의 삶이야. 내 잔이 넘치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지만 그래도 내 잔이 넘친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느낌표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뭐 별거 아니어도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게, 이게 느낌표를 훈련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러지 말고 그냥 반응하면서 그래 맞아 아멘 아멘이야. 여러분, 이 행복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사모하면서 예배하시길 바라고, 감사하면서 거룩함으로 헌신함으로 예배하면 여러분의 드림보다 언제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점점 더 날마다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